아멘. 지금 계속 로마서 12장, 이제 13장,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며 사회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관원들이라는데 이것을 새로 번역을 하면 치안관들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피해 다니는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권세를 행한 사람이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차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4절까지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한 분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우리 7월달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설교를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해야 한다.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그냥 예배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해라. 또한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적인 삶을 살자. 바로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또한 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복음을 누리자. 성령의 충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다. 이 특별한 사람의 인생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담아야 한다라고 우리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컨텍스트,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어떤 컨텍스트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컨텍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모든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 단어를 담아서 말을 하는데, 말하는 자와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모든 방편과 요소,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판다, 에어컨을 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파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과 냉장고, 에스키모인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팔아야 하는지 이유가 있고, 그걸 사용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죠. 정보가 많죠. 이걸 컨텍스트라 그래요. 모든 책을 보면은 그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로 썼을까?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글쓴이의 그 의도, 배경, 해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컨텍스트라고 말합니다.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려면 배경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텍스트는 배경 정보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텍스트 해석의 중요한 것, 텍스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전에 에어컨 그랬잖아요. 에스키모인들한테 에어컨, 요건 에스키모인 에어컨 이러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필요 있는지 필요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이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텍스트와 컨텍스트.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김소신 간사가 여기 있으니까 욕을 해도 시험 안 되는 간사니까 대표로 합니다. 우리가 김소진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과거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보를 몰라요. 김소진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김소진에 대한 이력이 쫙 나오면 이 친구는 이러한 친구구나. 공부는 못해도 유명한 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를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녔구나. 배제대학교가 유아교육과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세거든요. 지방에서. 대전에서만 제일 세.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정보가 있는 거 있죠. 김소진 요 세 글자는 모르지만은 그 정보를 김소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는 것, 받는 것, 이것을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김소진 요 세 글자는 텍스트. 텍스트를 알기 위한 정보, 모든 정보가 컨텍스트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자신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컨텍스트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전하기 위해서 컨텍스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컨텍스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런 말 합니다. 전도하자, 뭐 어떻게 선교하자,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왜 라는 것 없이는 텍스트밖에 없어요. 텍스트, 이것을 충실히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컨텍스트의 역할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컨텍스트로 복음이라는 텍스트를 전달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텍스트의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예배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에 예배 참석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참여자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란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예배 성공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인생이 실패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예배의 컨텍스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로, 살리는 컨텍스트가 돼요. 뭘로? 기도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복음성.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1990년 초창기까지만 해도 이 복음성을 많이 불렀어요. 부흥회라든가 기도에 이것 빠지면은 시체였었어요. 시체.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표시가 뭐냐? 기도원 가고 금식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참 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사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십시오. 그러려면은 내 중심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 목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고 하나님의 동기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나는 다시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함께 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빌드업 하세요. 이제 빌드업, 새로 지어 올라가세요. 새로운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빌드업을 해야 합니다. 24시 기도, 25시 기도, 영원한 기도, 이것에 여러분들이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빌드업 한다는 것은 기도의 망대를 굳게 높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 망대의 컨테스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컨텍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흑암에 갇혀있는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컨텍스트의 역할.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하는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테나도요,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 주파수가 잘 맞아가지고 강력하게 그 주파수대로 맞춰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지직거리는 이 주파수는 짜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어릴 때 우리 집은 뭐 괜찮았습니다만 옆집에 보면 TV 갈 때 몇 대 없었어요. TV 인집 가면 야야 방향을 일로 틀어라 절로 틀어라, 그렇게 주파수 맞췄잖아요. 이 잠자리 같은 거, 그죠? 안테나. 옥상에 올라가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해서 됐나 안 됐나 물어보고 그랬죠. 어릴 때 TV가 없어서 뭐. 1960년도 후반에 TV 없었어요. 우리 집은 있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맨날 TV 안테나 생각하고 이래라 저러고.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안테나가 서 있긴 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비 선교교회 건물 철거할 때도 옥상에 안테나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5G, LTE 5G, 이제 6G가 나온대요. 그게 만약에 전쟁에서 차단되면은 안테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테나를 보조로 세워놓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 또 배웠죠. 자, 우리는 어떤 안테나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강력한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린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의 안테나가 세워져서 주파수가 강력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예전엔요, 90년도 초반만 해도 자꾸만 꼰대 이야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요, 수련회에 가면, 교회에서 학생의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가면 극기 훈련합니다. 극기 훈련 가면은 시골에 갖고 그 둥근 호박 모양 있는 데 있잖아요. 무덤. 근데 막 지나가게 하고 갑자기 뭐 허연 게 있다가 툭 튀어나오고, 근데 좀 가다 깊은 데 가면은 무서워갖고 항상 조장한테는 후레쉬를 줘요. 근데 이놈의 조장은 어떤가 하면은 지 혼자 살려고 지 앞만 이렇게 붙여요. 이 후레쉬는 자기 좋은 데를 안전하게 잘 데리고 가라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레쉬가 아무리 좋아도, 보기에는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빛이 안 나오면 고장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갑자기 제가 속한 조에서요. 그때는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 하잖아요. 제가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에요.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뭐 국내 할 때 보면은 또 국기 훈련한다고 막 밤에 겁주고 그래요. 후라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다 꺼져버렸어요. 그럼 뭐 억만징창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조언 중에 하나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탁 비춰주는 게 있어요. 기역자 군인 후라시 있잖아요. 잘 보면서 갔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폼만 잡는 사람들은 아무런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후레쉬라도 빛이 강하면 그것이 쓸모가 있습니다. 빛이 나오지 않는 후레쉬처럼 전파가 잡히지 않고 주파수가 잡히지 않는 그런 안테나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에 충실한 안테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안테나 컨텍스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내 인생이 한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하면 이게 네 글자는 텍스트예요. 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며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을 비축하는,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충전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컨텍스트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성전 건축이라는 복음의 텍스트를 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컨텍스트로, 기도의 컨텍스트로, 빛의 안테나 컨텍스트로 내 남은 인생이 복음을 향한 컨텍스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성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예배의 컨텍스트로, 기도의 컨텍스트로, 빛의 안테나 컨텍스트로 내 남은 인생이 정말 복음을 향해서 한빛성교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컨텍스트로 남는, 기염비가 남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컨텍스트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령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이제 세계 복음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성전 건축이라는 텍스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컨텍스트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의 컨텍스트로, 기도의 컨텍스트로, 빛의 안테나 컨텍스트로 내 남은 인생이 복음을 향한 컨텍스트가 되는 축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성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이 차고 넘치는, 놀랍게 넘치는 축복된 인생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